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인 나 야고보는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에게 편지합니다. 평안하신지요?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잘 다듬어진 성숙. 잘 다듬어진 성숙. 요즘 젊은 층들의 결혼이 자꾸 늦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은 25살 정도까지 성장하다가 멈춥니다. 35살 이후부터는 신체가 진화되지 않고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대부터는 퇴화를 넘어 노화로 들어갑니다. 진화에서 퇴화, 그리고는 노화로 갑니다. 사람의 몸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지만 마음과 성품은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습니다. 참 멋있죠? 인격과 성품은 갈수록 익어가는 것, 이것이 성숙의 본질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성인 나이 현상이에요. 성인 나이. 나이는 어른인데 행동은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위 미성숙한 성인 상태입니다. 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내 안에 여전히 작은 내가 있습니다. 미숙한 내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 받았던 영향과 상처가 우리를 성인아이로 살아가게 해요. 훌륭한 심리학자 머슬다인 박사는 우리들 안에 존재하는 과거의 어린아이, 이게 성인아이예요. 한마디로 과거의 사건에 발목이 잡혀서 성숙을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꼭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만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성인아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과거에 어떤 시험 받았던 것, 상처 때문에 그 순간에 멈춰버려가지고 영적으로도 평생 성인아이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중직자인데도 언젠가 한번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순간부터 영적 성인아이로 살아가요. 따라서 우리는 성숙에 대한 오해를 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해 줍니다. 첫째, 성숙은 에이지, 나이가 아니에요. 성숙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인생 나이와 신앙의 경력의 반비례로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있는 서부터 그래요. 나이 먹었다고 꼭 성숙한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저를 잘 알겠어요. 기성세대일수록 라떼라고 하는 명목으로 꼰대 역할을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라떼는 말이요, 자기가 굉장히 성숙한 것처럼 착각해요. 오늘 아침 우리 마음을 비워보십시다. 나이 먹었다고 성숙한 거 아니에요. 둘째, 성숙은 외형도 아닙니다. 신앙적 성숙은 겉모양의 거룩이 아니에요. 따라서 어떤 직함이나 직분이 화려하지만 미성숙에 머물 수 있어요. 목사 가운 입었다고, 장로 장립 받았다고, 권사 취임 받았다고
성숙한 거 아니에요. 셋째, 성숙은 성취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공과 성숙은 별개입니다. 사업에서 성공했어요. 직급 높아졌어요. 기업 대표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알아요. 우리 대표이사님 아주 성질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약한 거 똑같다고. 성공했지만 성숙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넷째, 성숙은 학력, 학벌도 아닙니다. 교육이나 지식 수준, 학벌이나 학위가 성숙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학력이 낮다고 미숙한 사람이고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누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지식인 중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 사회에 제일 더티하대요. 지식층들이 다 박사학위 갖고 있는데도 시선과 질투 때문에 그렇게 옹졸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잘 다듬어진 성숙을 이루어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그분을 닮아가는 성숙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는 성숙을 위한 지침서예요. 명확한 그림을 그려줘요. 진정한 성숙이 무엇인가? 성숙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 자신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늦깎이 신자였기 때문에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성숙에 힘썼습니다. 그는 성숙에 관한 이론서가 아니라 이론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잘 다듬어질 수 있는 도해,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어떻게 하면 성숙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매 장마다 성숙이라는 단어를 빠짐없이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다듬어진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은 첫 출발부터 아주 실제적입니다. 디테일합니다.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하죠. 시련을 성숙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언급하듯이 기독교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박해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지도 보시겠어요?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3355 짝을 지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요. 그들은 신앙의 기초는 잘 배웠는데 성숙을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한테, 사도들한테 신앙의 기초 다지기는 잘 배웠는데 그 다음 후속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다 각자 도생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그런 대로 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미숙함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처음 나와서 은혜 받고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제공하는 성숙을 위한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런 거 없을수록 성숙이 멈추거든요. 자가당착에 빠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성숙을 위한 지침서를 쓴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
실제 편이 야고보서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야고보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을, 예수님을 표본 삼아서, 예수님을 스탠다드로 해서 성숙을 위한 아주 실용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인적 성숙을 잘 점지시켜 줍니다. 야고보서는 말하는 만큼 살고 믿는 만큼 실천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야고보는 신약시대 아모스, 구약의 의인이었죠. 아모스라는 분이 신약시대 아모스, 2세기의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이제 디테일하게 보십시다.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환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기독교 초기 성도들은 신앙적 박해 때문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별의별 시험을 다 겪는 거예요. 여러 새로운 생소한 곳에 가서, 미지의 땅에 가서, 낯선 도시에 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시련을 감내하며 살아야 됐어요. 생활 환경 늘 불안정하죠. 인간관계 상처, 배신도 많이 당했죠. 정서적인 불안,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심리적으로 긴장 속에 살아가요. 뜨내기 인상,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많은 어려움들, 일터에서 여차하면 해고당하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 같이 온갖 시련을 다 겪으며 살아요. 여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이라 하는 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시련이라는 것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다. 뜻밖의 사건이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일어나잖아요. 정말 바람잘 날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죠.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도 다양한 색깔, 얼룩진 상태를 말해요. 그렇죠?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죠. 낯선 곳에 가서 살다 보니 불안정한데 거기다가 불이익을 당하죠. 애들 교육도 안정되게 시키지 못하죠. 일터에 갔다가 또 금세 해고당할 수 있죠. 또 좀 어떤 사람 잘해주는 것 같아서 사귀었다가 완전히 사기당할 수 있죠. 이렇게 얼룩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련의 기간이나 강도가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그 다음 단계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확연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한 1년 반 됐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재앙이 오니까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교회를 나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최선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교회 발을 딱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제가 참 놀래요. 이제 레디컬한 설교해야죠. 교회 안수 집사들 중에서도요, 보면 예배드려는 안 나와요. 그런데 동네 운동은 열심히 해요. 그러면 운동하는 그곳은 코로나가 없고 교회는 코로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명확해요. 그 실체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힘든 시련의 과정을 통해 성품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시련을 선물로 여기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십시오. 선물로 여겨보라는 거예요. 신자의 시련은 재수없는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잘 다듬어서 성숙시켜주는 재련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가 될 때 제대로 믿는 사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제대로 믿는 사람 보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이렇게 예배에 최선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혹독한 연단이 나를 사람 만들어주잖아요. 사람 만들어줘요. 스페인 속담처럼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요. 그 많은 돌 때문에 물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죠.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기도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그 훌륭한 청교도 설교자 필립스 브룩스가 너무나 좋은 말을 해요. 저는 이분의 지침을 참 잘 따르거든요. 주님, 좀 더 가벼운 짐이 아니라 좀 더 강한 등을 주옵소서. 우리의 성숙 지표가 달라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분의 인생 지침이 참 유익하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의 표현이죠.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주거든 레몬 차를 만들라. 잘 보세요. 레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신맛을 느끼게 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향기로운 레몬 차로 만들어서 역이용할 수 있잖아요. 인생의 신맛, 쓴맛을 결국은 나중에 향기로운 성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성숙한 영성을 만들어줘요. 당신도 시련의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인격, 성품, 영성으로 잘 다듬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생은 다듬어지는 거예요. 둘째, 같이 하겠습니다. 인내로 성숙을 잘 다듬어 가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잘 견디고 인내해 보라는 거예요. 멋진 말씀이에요. 아주 실제적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겪는 게 뭐예요? 참고 견딘 만큼 성숙해져요. 못 참기 때문에 미숙해지는 거고. 누구나 공감하듯이 우리가 견디는 만큼 잘 다듬어지고 잘 갖추어져요. 사물도 그래요. 돌도 나무도 그 거센 물살에 그 혹한 바람에 다듬어지다 보니까 돌도 반들반들해지고 나무도 좋은 제목이 되잖아요. 훌륭한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 명품 소재가 되죠. 시련을 잘 견디는 만큼 고결하게 다듬어지고 품격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족함이 없는 자, 모자람이 없는 자, 이것은 완벽한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토해가가 불 속에다 흙을 넣어가지고 토자기를 만들 때 어떤 것은 너무 질이 떨어지니까 그냥 깨서 버리지만 어느 정도 되면 토해가 어떻게 꺼내가지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원래 이 단어가 뭐냐면 합격이라는 단어. 합격품이에요. 우리는 인생 산전수전을 통해서 잘 다듬어지는 성품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깎였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듬어진 거야. 참 여러 가지로 쓰라린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나의 모난 성깔들이 다듬어진 거죠. 얼룩진 인생 같지만 결국은 그게 나중에는 고급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전체 5장을 통하여 미성숙한 신자로 뒤처지는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처방전을 줘요. 제가 오늘 첫 강해 설교 서론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을 다이제스트 해보겠습니다. 첫째, 성급함이 인격을 성숙하지 못하게 충분히 인내하며 잘 견디라고 처방전을 줍니다. 2장은 행함이 없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 신행 일치를 이루어봐라. 3장은 혀를 조심하지 못함이 성숙하지 못해. 입이 방정이 돼가지고 괜히 내 수준 떨어뜨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참 은혜롭게 잘 해놓고 내가 스스로 쏟아내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품격을 떨어뜨릴 때가 있죠. 말하기를 더디하며 혀를 잘 다스려라. 이게 성숙이죠. 사정에 가면 시기심이 인격을 성숙하지 못하게 해요. 괜히 시샘과 질투, 그래서 스스로 자기 품위를 떨어뜨리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수준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만큼 나도 하나님 수준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참 성경은 실제적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면 나도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5장, 물질에 대한 욕심이 성숙하지 못하게 해요. 총말론적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살라.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요, 신앙이 잘 성숙하다가 결국은 돈 욕심 때문에 성숙이 멈출 수 있어요.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아주 프랙티컬이죠.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말자고 오늘 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조롭게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이제 애들이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 얽힌 실타래 있으면 엄마 갖고 그러잖아요. 네가 한번 이거 풀어봐라. 그때 서두르면요 얽히고 설키고 엉켜버려요. 완전히 못 써먹어요. 그런데 조금만 인내하면서 잘 견디면서 잘 이렇게 원인을 찾다 보면 스르르 풀리죠. 좀 견뎌보는 거예요. 조금만 침착하면 해법이 있어요. 대부분의 일들은 끝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9회 말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재밌게 야구 보다가 막판에 에이 뭐 다 틀렸네 하고 왔는데 9회 말에 역전했대. 본전이 아깝잖아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요즘 이 우리나라가 숲이 얼마나 우거졌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 동물들도 산속에 많이 사는데 요즘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대요. 꿩이 너무 많아졌어요. 꿩. 그 얼마 전에 저도 치료받고 산책하는데 꿩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옛날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머리 하나하고 가슴하고 딱 이렇게 일치될 때까지 2마리가, 그때 쏘면 한 번에 2마리 잡거든요. 저는 아까워서 한 번에 1마리 잡는 거 아까워요. 조금만 기다리면 한 놈은 머리, 한 놈은 이렇게 가슴 딱 일치할 때 그때 쏘면요 2마리가 팍 쓰러져 버리거든. 그래서 옛날 말이 나왔잖아요. 일석이조. 일석이조 뭐예요? 돌 한 명이 가지고 2조, 새 2마리 잡는다. 기다려보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약점 중 하나는 오래 참거나 견디지 못해요. 조급함이에요. 성급해요. 영적인 지구력이 부족해요. 성경이 강조하는 인내는 enduring love, 견디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기다려주잖아요. 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순서를 바꿔야 돼요.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내가 갖추어질 때까지 주님 편에서 오히려 인내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인격적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long suffering. 어떤 고난도 suffering, 어떤 힘든 것도 long, 좀 견뎌봐라. 이게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성숙의 모습이죠. 성품의 영성, 견딤의 영성에, 인내하는 영성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인내와 견딤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을 성숙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아픔을 내가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조금 견디고 인내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멋있어요. 잘 다듬어진 사람이 되더라. 옆에 분에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잘 다듬어진 성숙한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잘 다듬어진 성숙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래, 내가 잘 견뎌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 사람인지라 다 성격이 있고 성깔이 있잖아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줘요.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로 성숙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도로 성숙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플러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야고보라는 사람의 프로필을 알듯이 그는 늦깎이 신자예요.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도 신앙이 없었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는 마가 다락방에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달라졌어요. 성령 받고 나서 그는 놀라운 변화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가 돼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에요. 12사도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찍 순교하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그는 순교했고, 이 야고보는 쉽게 말해서 사도 등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 총 지도자가 돼. 기도의 영성이죠. 군대 말로 말하면 육사 출신 아닌 학사장교인데 ROTC인데 사령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고 14년 후 야고보는 기독교의 최고봉으로 활약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신약 성경 중에서 첫 번째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예요. 신약 성경 27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이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써요. 맨 늦게 믿은 사람이. 그는 위대한 순교자로 인생을 마감해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순교하는데 그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죽었대요.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오빌리아스, 보루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말이라면 100% 다 신뢰했어요. 따랐어요. 그는 예수님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뒤진 자가 앞서는 표본을 보여줘요. 어떻게 인생의 반전, 위대한 반전, 그레이트 리버저를 이룰 수 있었던가? 그는 기도로 잘 다듬어진 성숙, 고결한 성숙을 이룬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첫 순간부터 기도에 주력했어요. 그는 믿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뭐 한 2달, 50일 지나고 나서 이제 마가다락방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는 사람들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가 보여주는 전인적 신앙의 성숙 모델이 너무나 고결합니다. 그는 실천과 기도의 두 균형으로 잘 다루어진 성숙의 진면목을 보여줘요. 한마디 압축이면 이래요. 사람은 기도하는 만큼 성장해 가요. 오늘 분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초부부터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로 시작해. 1장 서론을 기도로 시작하고 5장 결론 기도로 마무리하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요.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유대 역사가 조세푸스에 의하면 그의 별명은 늙은 낙타무릎, Old Camels.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무릎은 마치 늙은 낙타 무릎처럼 못이 박히고 단단해지고 구부러졌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때문에. 오늘 예배와 함께 우리 다윗 팀들의 찬양이 그 메시지가 얼마나 좋아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내 내면이 잘 다져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 진정한 기도는 겸비해지는 자기 수련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소원 성취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싸움이 기도예요. 저도 순간마다 틈만 나면 아무 데서나 뭐 제 방이건 뭐 어디건 저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마음을 비워야 주님이 좋은 것 주시죠. 기도를 시작하면 누구든지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 거 가지고 시작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나를 빚어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다듬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성숙을 이루어가요. 오늘 우리는 혹시 어느 시점에서부터 전인적 성숙이 멈춘 상태는 아닌가요? 성인아이 상태로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신앙생활도 해올 만큼 연륜도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성격이 잘 다듬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숙이 아닌 미숙아 신자는 아닌가요? 죄송해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교회 리더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일수록 생각도 없이 그냥 말부터 해버려요. 말도 안 되는 그냥 대책도 없는 의견만 내뱉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미숙하지 않아요. 심사숙고하죠.
원래 오늘 설교 제목 처음에는 제가 미숙에서 성숙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이름이 미숙이 좀 몇 분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설교 제목부터 상처받게면 안 되지. 근데 더 좋아요. 잘 다듬어진 성숙. 특별히 오늘 자기 이름이 성숙인 분들은 꼭 감사헌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당면하는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해서 성숙이 멈춘 거 아닌가요? 영적 성인아이. 그래서 상처 몇 번 받았다고 이제는 평생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자기 등급을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왜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시련도 너를 다져주는 선물로 여겨봐라. 할렐루야. 레몬이 시지만 레몬차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더 잘 참고 견디는 인내, 실패이기 때문에 성숙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게을러지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차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아니 내가 목회를 지금 몇 년 했는데 껍데기 가지고 폼만 잡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강단에서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성깔 대단해. 개성이 강해. 개성, 개떡 같은 성질. 당신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요청하고 계세요. 그게 성경 전체 메시지죠. 예수를 닮아가라. 오늘 야고보서 1장 강해 설교 첫 출발과 함께 각자 자신의 자화상을 아름답게 그려보십시다. 나는 얼마나 성숙한 성품으로 잘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다듬어져 가는 성숙. 기도하십시다.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인데 엄마인데 내가 신앙의 연륜도 꽤 깊어졌는데 영적 성인 아이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시련도 아픔도 상처도 오히려 나를 잘 다듬어주는 체련의 과정이 되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그럴수록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는지 주님 행복한 성숙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내 삶을 돌아보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많이 의기소침해져 있고 또 많이 무력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나은 성숙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 내 심령 올 수 있도록 주님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출발이 좋았듯이 중간의 과정도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 가고 원숙함에 이르고 성숙함에 이르고 잘 다듬어져 가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시는 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경찬님만. 내가 천금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허밍으로 해볼까요? 내가 내가 나를 봐도 신비로울 만큼 아름답고 복되게 잘 다듬어져가는 이 귀한 성숙의 은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멋진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